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알게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알게 하는 교회.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년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36시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좀 게을렀으니까 12시간만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2014년을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신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새로운 소망과 풍성한 열매들로 가정이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그대로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새롭게 새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의 말씀으로 삼고 표의 성부로 삼은 것은 바로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하였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은 선교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고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만이 구원받은 민족이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주셔서 그들의 이성과 삶은 이기적이고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솔로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솔로몬의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들릴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많은 이방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 앞에 자기네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표신 팔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해서 먼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해서 나와 기도하거든 이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만이 옳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옳습니까? 자신있게 내 신앙이 옳다고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믿음이 옳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그 판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폐쇄적이고 또 우리만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 교회만이 든든해지길 원하오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며 솔로몬이 오늘 간절히 성전 봉헌하고 기도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사랑으로 살맞이하고 그분들을 다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누가 가장 먼저 된 사람입니까? 하루라도 먼저 교회에 나와 있다면 그분이 가장 먼저 된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교회에 나와 있다면 누구를 보고라도 주의 사람으로 인사하고 평강 인사를 나누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를 모른다면 그렇게 인사하고 사람으로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가? 누가 나를 깨켜보지 않는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가? 찾아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한가? 왜 나를 같이 손님으로 여기는가? 네, 다 손님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과 예언서 전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사랑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공헌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도 또한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너가 왜 교회에 나왔냐?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로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삼면서 나왔을 때에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있으면 굉장히 큰 땅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끝까지 머뭅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인다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폭넓게 나누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움츠려 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서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소,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주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주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태도입니다. 더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나아가서 입술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찾아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이 당신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애타게 당신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전할 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무릎 꿇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머무실 그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드리는
이미 1406년에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에서 머무시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시는, 집을 마련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하십니까? 966년에 성전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그 앞기도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머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캄캄한 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캄캄하고 어두운 천막 가운데 가둬놓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 위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렇게 소원이었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다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누군지 알긴 압니다. 여러분들 다 유명한 배우들의 이름을 다 알 것입니다. 혼자 저희 집에도 소녀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이효는지 어떤 누구 어떤 가수인지 배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냥 애들 얼굴 많이 펴졌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면서.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이거는 옛날 가수 그 사람인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서 이효가 되는 걸 알겠습니까? 얘네들 지금 여기 독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와서 함께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식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또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무리 너무 멋있는 예배당, 최고의 건축가가 가장 화려하게 현재의 그 문법을 사용해서 예배당을 지어놨다고 해도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화려한 성전을 몇 천억 원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기도드리며 기도를 들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하는 게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명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만약 그런 한 해가 또한 2010년에 반복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10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짧죠? 한번 시작해보세요. 10분 기도하는
11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3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계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가실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전하게 돼요. 주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 볼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만난 이 놀라운 축복, 이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전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고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으로 아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건 묵상하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 가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땅의 만민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게, 물론 이제 그쪽 이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슬람 있기 전에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가 아니죠. 미국 사람한테 하나님 아십니까? Do you know 하나님? 그러면 모른다 그러죠. Do you know God? 그래야 되죠. 그것이 다 사람이 만드는 언어의 한계인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지금 이슬람에서 또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성령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서 탁탁 펴놓아야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그런 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암도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그런 암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다. 참 느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죠. 나아가는 게 있어야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다운 지식과 하나님으로 주신 놀라운 풍성한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과 하나님을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헌신적인 모습들, 그적인 모습들로 가득 찬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격이 변화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가요. 악하게 되든지 착하게 되든지 아무튼 어떻게 인격적인 영향을, 착한 사람이 만나면 착하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퇴하고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제 이런 알림이 이러한 진정한 알미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선기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와서 교회 와서 공사하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맛있는 음식 싸워가지고 교회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1시간 먼저 나와서 의자 놓고 끝난 다음에 의자 치라고 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꺾고 가면 안 돼요.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네, 그거 가능한데 섬길 수 없어요. 반드시 시험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섬기고 시간을 내어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막 헌신에 기장하는 거,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섬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흙덩어리인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외아들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 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 성령이 능력하는 충만해지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섬김의 기준과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의 섬김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섬김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좋아하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그 응답의 증거가 있어요? 자기는 절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되었습니까? 바로 나. 지금 3000년 전에 솔로몬에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응답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세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았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집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의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는 성전에 그냥 하나의 직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그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그 집 곳곳에 계시며 인지하시며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그런 축복입니다. 재직들은 의무적으로 주님의 집의 일꾼들로 청지기들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겸손히 기도하고 곳곳에서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곳곳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제가 커피 하나를 끓이면서도 주님 드리기에는 주님 마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커피를 끓입니다. 주님, 우리 목사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걸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커피를 끓여서 나의 사랑을 지켜드리게 됩니다. 그럼 차원이 달라져요. 만약 그런 것이 빠져버리면 인간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인간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에 나눌 때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총이 강물처럼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기도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2절만 택했지만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기가 명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하며 주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편 106편 5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순전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2014년 표어이며 성부인 기도하며 주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의 진평과 그의 시야가 걸려지게 해주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입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듯이 또 하나님의 수많은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온 세계 만방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으로 올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큰 사랑하사 간절히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